볼게요.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일단 말도 좀 어렵죠. 네. 근데 여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거지 뭐 저나 예수님이라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그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선택이나 그들의 뭐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죄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인간들이 죄값으로 그 죽음을 당하고 지옥 가게 된 그 모든 상황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개별적인 각각의 사람들의 행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어때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죠? 의인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 얻는다라고 할 때 각각의 사람들의 행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당신들이 말씀대로 똑바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때요? 벌써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화를 받는 것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낀 모든 인간들은 개별적인 어떤 행동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과만 상대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이 났고, 또 어때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운명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냥 그 아담과 예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만약에 뭐 매장, 예를 들어서 매장을 판다, 매장을 인수인계한다고 하면 그 매장을 인수할 사람이 누구랑 계약을 맺는 거죠? 대표랑 맞는 거잖아요. 대표랑. 거기 뭐 알바가 10명이 있고 직원이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명의 직원, 10명의 알바는 안 필요 없어요. 그 매장의 대표랑 계약서 사인을 딱 해야 이게 매매가격이 체결이 되면서 가게가 넘어가는 거지. 그 사이에 뭐 그 직원들이 뭐, 내가 제일 영업을 잘해서 내가 제일 많이 팔았다. 내가 뭐 단골을 제일 많이 확보했다. 뭐 내가 제일 빨리 나와서 내가 뭐 가게 문을 열었다. 내가 마감을 친다. 이런 모든 것 다 잡소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금식 기도를 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런 각각의 행동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대표인 아담과 그다음에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네가 열심히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가게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 그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조금 나이가 어렸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하던 어린이집을 물려받은 딸이라서 좀 나이가 어리고 약간 철이 없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베테랑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교사들이 오늘날 저희 집에 이제 와서 제 딸이 어릴 때
원장 욕을 막 하면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 우리 아기를 막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반역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아니 원장 거기 그 어린이집에 월급 받아 먹으면서 거기를 애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좀 도의에 엇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부가 말하기를 저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무슨 대표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그냥 거기 일개 고용된 선생인데 뭐 본인이 애를 거기다 맡기랴 맡기지 말라 하느냐 말이지. 물론 나름 뭐 그 의도가든지 그거는 뭐 좋은 의도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뭐 참 일 잘하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고 알바도 뭐 탁월하게 효과 있는 알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간에 그 대표의 사인에 의해서 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표의 사인에 의해서 알바는 다음날부터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대표인 아담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지. 각 개개인의 뭐 성실함, 경건함, 뭐 구제 많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개입해서 이제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네가 이제부터 바르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개별적인 행위의 의미를 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게 이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랑 붙어 먹으면 각 개별적인 행위와 존재성에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내가 30년 동안 나 교회를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은 정말 뭐 청춘을 바쳤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다 나름의 어떤 뭐 이기적인 낙망이 들어있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귀가 뒤에 붙어갖고 너 열심히 했잖아.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어. 그렇게 속삭이는 것은 다 마귀라고 하는 거죠. 네가 목회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뭐 교인을 뭐 100명을 1000명 불리든 간에 우리 노예도 그 한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를 몇천 명으로 불리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명 교인이 100명 되었다, 1000명 되었다. 그 자체가 다 사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지는 은총의 열매인 거지. 그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그 끝에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그분의 어, 뭐랄까 인격적인 문제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교회를 키우고 그 행위로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고 그 각 개인의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둠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책임으로 하나님께 선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묶여버린 거죠. 성경은 뭘 말하는데? 성경은 계속 하자는 말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 정춘하의 행위 여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인숙의 행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강도나 세리나 창기나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님께서는 그들을 딱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봐라 이 사람들은 아무 행위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야. 평생 강도고 세리고 죄인이고 창기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딱 구원하심으로써 얘들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으로? 나 한 사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얘네들은 왕처럼 산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꼭 그들을 주님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그때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평생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구제 많이 하고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괴롭게 금식하면서 막 섬겨온 우리의 이 개인적인 섬김의 행위를 왜 네가 무시하냐 이거거든요. 마치 그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들이 일찍 나와서 어린이집에서 막 수고했다. 혼자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저기 엄마가 하던 물려받은 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놀도 왔다 갔다. 근데 놀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대표는 그 딸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딸이 어린이집을 넘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선생님들 다 잘리고 그 새로 인수한 그 분이 자기네 교회 집사들을 다 데리다가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뭐 내가 뭘 잘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대표에 의해서 그 운명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라인 쫓아서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대표의 사인에 의해서 그 딸린 식구들은 그냥 다 함께 움직인 거지. 뭐 개별적으로 내가 어린이를 잘 돌봅니다. 필요 없어요. 새로 인수한 원장이 난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경험도 있고 하는 그 사람 쓰겠다. 심지어 거기 저기 어린이집 본가서 운전하시는 분도 잘렸어요. 그분도 제가 아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잘렸어요. 나중에 제가 왜 잘렸으니까 그냥 그 새로 인수한 원장님이 자기네 교회에 그 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시킨다고 나달라 했다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실장에 의해서 음, 그 디자이너들이 다 잘려버려요. 한 명 이제 오면은. 그렇죠. 예. 그 대부분 다 자기 라인 사람을 쓰더라고. 이게 네. 편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검증이 됐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인 집사님의 행동, 뭐 목사님의 행동, 헌신, 뭐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사람 아담으로 몽땅 다 죄인 돼서 죽게 된 것은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 따위를 안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죠? 한 사람. 그 사이에서 많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뭐 우리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뭐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니이다. 그렇죠. 한 사람의 그 범죄로 하나의 범죄로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냥 죄가 있다고 정한을 받고 또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죠. 그 행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눈에 차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는데 그 의로우신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순종의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냥 우리는 덩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데요. 전 너무 진짜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엉망이고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보고 지금 내가 의롭다 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네 대표 있잖니. 네 대표가 워낙 잘해서 내가 지금 너를 인정해 주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상대하지 않고 대표이신 예수 상대를 해서 의롭다고 그냥 도매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개별적인 어떤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지를 성경은 자꾸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많은 교회들은 거꾸로 가죠. 거꾸로 계속 개인적인 행동에 집사님이 뭘 해야 기뻐하십니다. 뭘 해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몰아보시는데 점점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에 눈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써요. 자꾸 개인적인 그 행위의 가치에 자꾸 의로움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금반지를 주네, 뭐 전도왕 되면 뭐 유럽 여행을 보내주네, 뭐 이래서 이제 그들의 행위에 자꾸 이 스포트라이트를 펴주니까 아니 한 분 예수의 행위로 다 여기 의인 됐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개인적인 행위에 다 사람들이 그 집사님 이번에 전도를 뭐 10명을 했대, 무슨 그분이 뭐 금식도 이번에 열흘 했대, 그 집사님 무슨 은사 받았대, 뭐 거기에 다 이제 눈물을 버리는 거죠. 그걸 사도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참 멋있죠. 그죠? 한 사람은 누구 말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19절에 아담이죠. 예,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모든 순도는 다 그냥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거 없는데요. 네 아버지가 버중 잘못 쓰는 바람에 네 집이 경매 넘어갔어. 내가 도장 안 찍었어요. 네 아버지가 찍었다니까. 빨리 집 비워. 그래서 그냥 집이 경매 넘어갔어. 그럼 결국은 이제 집에 나왔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 나오지만 그 형제 하나가 IMF 때 집이 이제 다 경매 차압당하는 바람에
정말 길거리에 나간다시피 했다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형제는 고등학생이었나 뭐 중학생이었나 그랬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집이 빚쟁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만 뭐 사업하다가 뭐 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똑같아요 또. 자 이게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한 게 하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의인 됐지? 오늘 그래서 나가 쪽방에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또 이사 가자 해서 가봤더니만 이번에 또 아파트 뭐 30만 원짜리 이사를 갔네.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빚 다 갚고 사업이 뭐 중국 갔는데 대박 나갔고 그냥 돈 좀 벌었다고 또 그냥 갑자기 걔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또 이제 서울평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뭐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 말미암아서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하면 야 아버지 멋있네. 아버지 멋있네. 그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행하심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의 행함이라는 건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우리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를 한다 안 한다? 평가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더라고. 이 매장을 식당 같은 것도 보니까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매출을 쭉 보고 나서 어차피 그 직원도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그 매출만 딱 봐요. 매출하고 뭐 순이익하고 이런 쫙 봐고 나서 그거 이제 인수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내보낼 거니까, 내보내고 새로 뽑을 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 행위 따위는 보지 않고 예수의 순종을 본다는 거죠. 그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화가 있다 그런 많은 규정이 율법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율법이 왜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너희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지를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너희들의 개별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올 수 있다 없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누가 필요하냐 하면 대표자이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율법을 통해 자기의 무익함을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홀로 이루신 십자가의 성취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율법을 도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님이 도입하신 것은 우리 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대로 살면 기뻐하신다. 그래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과거 예전학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어 율법을 잘 지켜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복 받아야지 하고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쭉 보니까 어떤 인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을 막 닦아 나갔어요. 나중에 봤던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 율법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신 것이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한번 그 앞에 읽어볼게요. 3장,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드리고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담 때문에 이미 죄인 되었어라고 하는 거. 아담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조목조목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조목조목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심판 아래에 있다. 자, 개별적인 법을 어겨서 지금 심판하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봐 너는 지금 죄인 맞잖아.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봐 너희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 하고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의 실상을 율법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알바가 하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펼쳐갖고 이제
봐, 여기 무슨 흠이 있잖니. 여기 하고 이제 조목조목 적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지금 다 심판 가운데 있다.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들이 왜 죄인이고 심판 안에 있는 것인지를,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어떤 양상으로 퍼져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20절 넘어오게 되면 거기 5장 20절에서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뒤가 뭐예요? 그 뒤에 그러나 5장 20절.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맞아요?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이게 참 반전이에요. 아담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죄인 되었다. 그들이 나는 죄인 아닌데 난 열심히 지금 말씀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율법을 들여보내 갖고 그들이 정말 죄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드러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인을 드러낸 그 다음에 바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후황이라 그러나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스위치 켜면 이제 우 돌아가면서 그 공기 빼는 거 있잖아요. 예, 후황이 있는데 그거 쓰다 보니까 이제 막 기름때 묻고 막 바깥에서 막 시커멓게 묻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너무 막 더러운 거야. 근데 그걸 닦을 엄두가 안 나. 귀찮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그런 걸 다 한 방에 이렇게 칙칙 뿌리고 닦아주면 다 지워지는 세정제가 있더라고. 그걸 사서 이제 칙칙 뿌린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닦으니까 하얗게 딱 지는 거예요. 그걸 다 닦은 다음에 저녁에 이제 애들이 왔길래 자랑했어요. 야, 이거 봐라. 애들이 막 놀래죠. 막, 새거 됐다고 놀래요. 그러니까 그 세정제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지를, 그 기름때와 그 시커먼 때가 더 아주 진할수록 그걸 다 녹여내는 세정제의 능력이 더 증거되는 것처럼 아담으로 인한 우리의 죄와 율법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가 더 깊고 넓을수록 그 죄까지 말끔하게 씻어주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효력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바라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된 자들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기름때가 아무리 심해도 세형제가 등장하는 순간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정말 우리의 죄가, 살아온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피의 능력이 더욱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다 하나씩 더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라. 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따라와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그의 모든 족속들을 다 따라와서 계속 너는 지금 죄 있어, 너는 죄 싸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심판이 따라붙어요. 계속 따라붙어갖고 너는 죄인 맞잖아, 너는 죄인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할 가책에 늘 시달리거든요. 누가 안 봐도 그냥 양심이 자기를 막 찌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은사는 뭐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다라고 하죠.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재밌는데 은사가 막 따라와요. 뭘 따라오냐 하면 많은 범죄를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막 이제 진짜 막 깽판 쳤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깽판 치고 진짜 내가 객가 물겠다 이러면서 막 진짜 사람 때리고 이제 아무튼 난장을 폈는데 내가 참 또 큰 죄를 졌구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따라온다고요? 이 은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이루는 그 은사가 쫙 따라와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싹 덮어요. 싹 덮어서 어떻게 한다? 딱 덮어서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싹 덮어서 또 우리를 너 의롭다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질내고 화내고 나쁜 생각 품고 막 입에 칼을 쓰면 누구 찔러 죽였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은사가 따라와서 또 촥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예수의 피로 발라갖고 의롭네 하고 해준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를 이렇게 찾아보면 하다 보면 구석에 좀 덜 쳐진 데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다시 또 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딱 칠하는 것처럼, 은사는 이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데 무슨 죄를 지을 때만 따라와서 그걸 예수의 피로 닦아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싶으면 또 따라와서 그걸 덮어. 그래서 또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또 싹 예수의 피로 덮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주님 정말 저는 평생에 한 거라고는 정말 욕하고 성질내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쁜 마음 품고 살아온 거, 욕심 맨날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는 하자마자 바로 은혜가 따라와서 그 예수의 속죄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내 평생이 주의 은혜로 이어졌군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고백이 이제 21절 끝에 말씀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입된 그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이렇게 눌려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가 무섭고 어떻게 먹고 사나부터 해서 뭐 아무튼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또 앞으로도 고민해 먹고 살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늘 죽기를 무서워하며 괴로워하거든요. 바로 읽고 한번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을 제가 볼게요.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뭐 한다고요? 종 노릇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뭐 추워 죽을까, 뭐 더워 죽을까, 걱정돼 죽겠어부터 해서 뭐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평생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살아보겠다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 바로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왔다. 근데 따지고 보면 어때요? 왜 사람이 죽는 걸 무서워하냐 하면 뭐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다는 것처럼 아담으로 인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판정이 뭐였죠?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형 판결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평생 인간들은 하나님이 내린 그 사형 판결을 우리 인간들의 귀로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결 자체를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는구나. 최대한 안 죽으려고, 최대한 죽음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엘리베이터도 4층 없잖아, 4층은. F라고 썼어요, F라고. 1, 2, 3, F. 죽을 사자 때문에 뭐 싫어한다. 그런 말도 있고. 맨날 4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인간들은 죽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냐 하면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죽는 게 무섭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녕 죽으리라는 판결을 아담을 통해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 이 흙덩이인 몸 속에는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다 이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 어때요? 죽는 것도 사실은 무섭지가 않은 거죠. 왜? 이제 죄의 문제를 주님이 피로 싹 덮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었네? 당연히 이제 의인 되었으면 그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죽어도 생명인데 오늘 죽어도 괜찮겠다. 그냥 뭐 큰 바람도 없고 이제 됐어. 이제 뭐 이제 주님이 또 살게 하시니 사는 거지. 사실 오늘 죽는다 해도 뭐 큰 아쉬운 게 없어요. 뭐 내가 죽으면 뭐 또 애들은 애들 살아갈 것이고, 내가 죽는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또 알아서 다 또 할 거고 말이죠. 그 생각하게 되면 오늘 죽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몸에 새겨진 어떤 그 본능적인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계속 지금 어떤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구나를 우리가 알아요. 잠깐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 먼저 제가 22절을 먼저 볼게요.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예, 아멘. 피조물이 다 지금 탄식과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온 땅은 아담만 그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온 세상이 다 받은 거예요, 피조물이. 그래서 피조물은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의 몸도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직 우리 몸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흙덩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자체는 아직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워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먹으면 배부르고 또 안 자면 또 졸리고 또 말이죠. 뭐 두통도 있고 뭐 대장암 걸리고 말이죠. 계속 이게 우리 몸 자체는 아직까지 주님의 속량,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영혼과 이 몸 전체가 다 구원되는 그 순간까지 아직 이 몸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몸은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괴로울 때는 빨리 이 몸을 벗으면 좋겠다. 이 몸을 벗고 좀 주한 거 입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몇 장에 있나? 그건 고린도후서에 있나 보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아직 이 몸은 아직 구원되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빨리 이 몸을 좀 벗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몸은 너무 괴롭고 아프고 맨날 뭐 매도 얻어맞고 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참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괴롭지만 어때요? 주님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괴로울 때 건드리면 막 성질난다, 막 성질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의 죄성을 또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성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 감당하신 것이구나를 또 보게 함으로써 이 몸을 도구로 해서 예수의 십자가 연총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주께서는 이 몸을 여기에 있게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도구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몸은 어떤 고통과 어떤 부족함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이미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안비론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몸을 주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냥 몸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괴롭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22절을 볼게요. 제가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니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도 바울은 지금 빨리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육신으로 지금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너희를 빌립보 교회죠. 너희를 위해서 뭔가 유익된 일을 주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뭐 예수의 피로 고마 입장에서는 저나 예수님이나 오늘 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또 이렇게 뭘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씻어야 되고 막 피곤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아직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어떤 역할로 이 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마칠게요. 이제 5장 21절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 사망 안에 왕노릇하는 그 죄의 어떤 그 무게를 우리 몸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느끼는 이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 증거하기 위한 이 죄의 무게보다 엄청 더 큰 은총으로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질도 나고 탐심도 품었다가 뭐 욕망도 품었다가 이 몸에서 막 솟구쳐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그것은 더욱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몸뚱이로 아직 여기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 가운데 죄의 요소를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인 됐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것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뭐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니 강도를 그날 밤 용서하시고 나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의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처럼 세리처럼 장기처럼 살아온 삶이라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서 왕노릇하고 영생에 이르는구나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더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 이후로 전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빠졌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빠질 때도 많으나 죄를 더 드러남으로써 아버지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각 개인의 행위와 삶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죄 있는 것 같이 또 우리 개인의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늘 새롭게 발견합니다. 개인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